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다니엘 6장입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아뢰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악한 세상 어떻게 살 것인가? 한 번 더요. 악한 세상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단어를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독일어 단어인데요. 아침부터 독일어 얘기해서 죄송한데 샤덴프로이데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샤덴프로이데. 이 샤덴이라는 단어는 불행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이데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샤덴프로이데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니까 타인의 불행에서 느끼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불행하시면 기쁘신 분, 우리가 보통 내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인가? 그런데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힘든 일을 겪으면 마음의 연민이나 이런 또 긍휼한 마음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부러워하는 대상 혹은 내가 질투하는 대상이 불행을 당하게 될 때 이 묘한 기쁨의 감정을 느끼는데 이게 샤덴프로이데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라고 하고 A와 B가 이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는데요. 이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이제 이 두 사이가 이제 멀어진 겁니다. 왜냐하니까 A는 누가 봐도 이제 엄친아, 집안도 좋고 외모도 훌륭하고 이 공부도 잘하고 한번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학생이 바로 A였고 B는 너무나도 평범한 학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A가 교통사고를 수능 며칠을 앞두고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병원 입원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B의 반응이 어떨까요? 그거 참 안 됐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묘한 기쁨의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혹시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사촌이 땅을 샀어요. 논을 샀어요.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친한 사람이 땅을 사고 논을 샀으면 우리 박수 쳐줘야 되잖아요. 아멘? 자꾸 배가 아파요. 자꾸 배가 아파요. 속이 막 소화가 잘 안 되고. 이게 바로 이 샤덴프로이데하고 비슷한 감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내면에 왜 이런 감정이 생길까요? 보니까 인간의 내면에는 이 시기와 질투심이라고 하는 이런 감정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송인규 교수님인데요. 그 인간의 내면에 세 마리의 여우를 잘 다스려 이 여우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야망 그리고 질투 경쟁심이더라고요. 한번 따라할까요? 야망, 질투심, 경쟁.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사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애들 사진이라서 너무 귀여운데 이게 딱 질투심에 대해서 이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진인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잠언 27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여기서 말하는 투기는 바로 질투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분노도 굉장히 강력한 그리고 파괴적인 그런 감정이지만 질투야말로 이 질투심이야말로 너무나도 강력하고 파괴적인 그런 감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세상,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그 누구도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심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세상은 아직도 살만한 곳입니까? 살기 좋은 곳입니까? 아니면 살기에 버겁고 힘든 곳입니까? 그 인간 욕망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한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궁정은 세련된 품위의 정점으로 간주되었지만 그 아래에서는 탐욕과 질투, 욕정, 증오 등 어두운 감정들의 가마솥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우리의 세계도 이와 유사하다. 그 어떤 시대보다도 공정성이 가장 발전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여전히 궁정시대와 다를 바 없는 추한 감정들이 우리 내부를 휘젓고 있다. 여러분,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여기 꽤 되시는데요. 자, 누가 굉장히 능력을 인정받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군계 일학 아주 뛰어나서 막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도 분발해서 나도 열심히 해야지.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 근데 왠지 막 저 사람이 자꾸만 막 미워 보여요. 막 거리 두고 경계하고. 여러분, 이게 질투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저 아름다운 곳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뭐 옛날 그 궁정시대, 그 옛날에 그 여러분 사극 보시면 그 궁 안에 이 권력 암투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사는 그 세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4장, 5장에서는 이 이방 제국의 왕들의 교만한 모습을 주로 살펴봤다면 오늘 우리 이 6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다니엘의 모습, 이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이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어떤 곳이냐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봤는데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는 다니엘의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제가 좀 자주 표현하는 표현이지만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뭐 이런 말씀하는데 진짜 이 다니엘 주변은요 온통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다니엘이 뛰어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 조금만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자,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와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 한지라. 뛰어났대요. 다니엘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탁월하고 뛰어났는데 바로 4절을 보십시오. 이에 자 뛰어났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았다. 여러분 뛰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가서 축하합니다. 저도 다니엘 당신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니까 저 사람을 고발해야 되겠다. 무너뜨려야 되겠다. 여러분 다니엘이 살고 있는 바로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런 살벌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의 나라, 이방 제국에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더라고요. 제가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사울 왕과 다윗 사이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사무엘상 18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뭐예요? 그 바로 앞에 다윗이 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림과 동시에 이스라엘이 막 사기가 올라서 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왔는데, 자, 이 아줌마들이, 이상한 아줌마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노래를 부릅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한번 따라할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왜 이렇게 노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뭐 하는 겁니까? 비교하는 거잖아요. 비교. 어떤 분이 목사님 막 옆에 교회 목사님 설교 엄청 잘하시대요.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인격이 좀 되면 제가 더 분발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인격이 안 되면요. 그 교회 가지 뭐. 왜 여기 와서 그래? 이거 아닙니까 이거? 그냥 쓸데없이 괜히 비교해가지고요. 비교 안 해도 돼. 그냥 사울도 훌륭하고 다윗도 훌륭하고 이렇게 말했으면 다행인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 이렇게 해서 사울의 마음속에 이게 질투심이 폭발한 겁니다. 자, 8절 9절 이렇게 됐더라고요.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마지막에 보니까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날부터 사울은 계속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곳이나 하나님을 안 믿는 곳이나 이 질투라고 하는 이 강력한 감정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질투가 생길 때 어떡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모함하기 쉽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기 쉽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잖아요. 어떡합니까? 다니엘이 막 질투가 나요. 막 싫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니엘을 막 무너뜨리려고 그럽니다.
7절 말씀이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어떤 법이요?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워요? 왕한테 가서 왕이여 한 법을 세우기 원하는데 지금부터 딱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뭔가를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저는 이 7절을 보면서 굉장히 서글펐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앞에 그 7절 앞부분 보십시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다 의논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니엘 죽이려고요. 여러분, 다니엘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모든 페르시아의 이 관원들이, 이 관리들이 다 동원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이방 사회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온통 다니엘을 싫어해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막 죽이도록 밉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한번 따라할까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여러분, 여기서 말한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인데,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르니까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다 좋아해 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미워할 수 있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수 있고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정반대, 못해서.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제대로 잘 살려고 하면 그때도 세상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페르시아의 이 권력자들, 이 권력이 있는 이 관리들이 무슨 수단을 써서 지금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수단이요. 7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보시면, 자, 지금부터 30일 동안만 이 법을 하나 만든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무슨 법을 딱 한 달 동안만 이렇게 유효한 법을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누가 생각해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 말이 안 되는 것을 말이 되게 만드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왕 외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법은요, 쉽게 말하면 기도 금지법인데요. 자, 왕 말고 다른 신에게 구하게 하지 말자. 이 말은 왕을 누구처럼 생각한다는 말입니까? 신처럼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자, 왕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 기분 좋죠. 그래서 거기다가 도장을 팍 찍어버리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이 관리들은 이 머리가 막 비상한 거예요. 아, 이 왕을 이렇게 하면 이제 넘어갈 거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법령을 다 만들어서 도장까지 찍게 만들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이 페르시아의 법책에는 법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왕의 도장을 찍으면 자, 누구도 못 바꿉니까? 왕 자신도 못 바꾸는 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법을 잘 하시는 분들이 무섭더라고요. 우리는 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법을 잘하는 사람들 정말 무섭거든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사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니엘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자, 지금 한 달 동안 지금 누구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말고 기도하지 마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한 달 쉬지 뭐. 한 달 쉬지 뭐.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 여기 찬양 나오는데 찬양 좀 꺼주세요. 자, 이런 악한 세상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좀 반영해 보면서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세상과 구별되는 이 다니엘의 특징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다니엘의 탁월한 실력. 자, 3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아까도 말씀했죠.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도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뛰어났다는 겁니다. 그 주일학교 그 애들 그림 보면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그러면서 애를 거기다 걸어 놓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 6장에서 이 다니엘의 나이가 한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지금 이 6장은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로부터 한 6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적어도 80대 노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대 노인인데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서 지금 현역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정년 짧으신 분들 엄청 부럽지 않습니까? 왜요? 탁월하니까. 그에게 무슨 일을 맡겨주면 탁월하게 일을 처리하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실력을 갖추고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쟤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맨날 공부도 못하고, 공부도 안 하고. 여러분, 그런 소리는 안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에게 이렇게 탁월한 실력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에게 왜 이런 높은 지위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라고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뭐가 있었냐니까요. 한때 우리 교계에서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탁월한 실력을 갖춰서 이 높은 자리로 자꾸 올라가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일명 고지론이거든요. 그때 많이 거론됐던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보통 이제 아이들 키우시는 그 부모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아이들 향해서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다니엘 같이 살게 해주시고. 저는 그런 기도 들을 때마다 좀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어요? 다니엘 어떻게 살았어요?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우리 아들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다니엘의 친구들은요, 불구덩이에 빠지고. 이거 알고 이렇게 기도하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니엘은 하나님, 우리 아들이 다니엘처럼 살게 해주시고. 아마 거기에는요, 다니엘처럼 세상에서도 이렇게 막 성공하고 실력을 갖추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높은 그런 지위를 허락하실 때는 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다는 사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요, 우리나라 20대 그 국회죠. 국회의원 중에 25% 이상이 기독교인들이래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지금 현재 국회의원 중에 4명 중에 1명 이상이 기독교인이래요. 죄송합니다. 그분들한테는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그분들 다 합쳐도 다니엘 한 사람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예.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자리, 높은 자리 그렇게 해주셨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냥 높은 자리 갔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두 번째 특징이 더 중요한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고결한 도덕성. 자,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에 이에 총리들과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저는 첫 번째 특징보다 두 번째 특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무리 탁월한 실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뒷조사를 해보니까 다니엘이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범죄에 연루가 됐다. 그러면요, 너무나도 쉽게 다니엘은 제거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을 찾지 못하였으니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솔직하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만약에 국정원 같은 데서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뒷조사를 한번 사실 한번 다 털어본다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여러분, 한번 털어볼까요? 여러분, 세금 정직하게 내셨나요? 위장 전입 안 하셨나요? 제가 1부 때 제가 고백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위장 전입했습니다. 저는 그때 못 모르고 그냥 부모님 가라 그래서 전학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위장 전입이더라고요. 뭐 그것 때문에 저 목사직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뭐 내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저는 뭐 공무원이나 공직으로 못 가요. 왜? 저는 위장 전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털어볼까요?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다니엘이 아무리 털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니엘 만드는 그런 중요한 특징 아닙니까? 너무 깨끗한 거예요. 너무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왜 빛이 안 되느냐? 이런 고결한 도덕성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이따가 세 번째 특징 이야기했지만 세 번째 특징 차치해 두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만 해도 세상 사람들 우리 다르게 볼걸요? 여러분, 교통법규 잘 지키십니까? 저 몇 번 어겼거든요. 유턴 안 해야 될 때 유턴도 하고요.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미국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대통령 되려면 유치원 때부터 관리해야 된다고요. 요즘 뭐 누구 청문회 나왔다, 누구 한번 뒤집어 보면 온갖 비리들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는 예수 잘 믿는다고 어느 교회 장로라고 하는 분들이 청문회 나와가지고 온갖 비리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다니엘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게 털어서 먼지 하나 나오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있다면 저는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 우리 구하지 마. 하나님, 뭐 놀라운 능력, 뭐 이런 거 구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정직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떳떳하지 않는 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양심을 거르치는 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건설하면요, 이거 불법을 안 저지르면 사업이 안 된대요. 비자금 안 만들면 사업이 안 된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정말 떳떳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금 다 내고 그렇게 사업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는 쉽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으니까 나도 뭐 털어서 먼지 좀 나겠지. 그냥 쉽게 생각해버리고 타협해버리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마음 아파야 되고요. 고쳐야 되고요. 정직하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 이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깊이 있는 영성입니다. 자, 우리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탁월한 실력과 도덕성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있어서 정말 또 중요한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요, 하루에 3번씩이요. 어떤 분이 이렇게 합니다. 다니엘이 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다니엘이 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을까요? 시간이 남아서 그랬을까요? 저는요, 상상해 보면 다니엘은 절대로 시간이 남아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의 거의 2인자가 되는 사람이 여러분 시간이 남아서 하루에 3번 기도했겠습니까? 저는 그가 하루에 3번이나 기도하는 것은 3번이나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너무 필요한 그런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 기도 필요성을 못 느끼세요? 저는 느끼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런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제가 요즘 무슨 생각하냐니까, 목사로 살기 힘들다. 여러분들 살기 편하다는 말씀 절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제 스스로 이때 이런 시기에 목사로 사는 것 자체가 힘들다. 여러분들도 나름 직장에서 믿음을 가지고 또 나름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힘듭니다. 아마 사람들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사냐고. 왜 그렇게 그냥 적당하게 살아. 그냥 적당하게 대충 타협하고. 여러분, 타협하고 살면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힘든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날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 아니겠냐고요.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도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분석을 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다니엘 지금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었어요. 자, 10절 앞부분 다시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러분,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이 30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 어디 간다? 사자굴에 간다. 알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순교적인 기도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했죠. 딱 한 달만 쉬면 되잖아요. 딱 한 달만 쉬면 되잖아요.
쉽게 타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타협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떤 학자가 이런 말했는데요. 다니엘 6장에서 가장 큰 은혜의 기적은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계속 기도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기적적으로 구원함을 받은 그것도 기적이지만 다니엘이 계속 이렇게까지 방해가 있는데 기도할 수 있었다는 점이 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나는요? 기도 안 해도 되고 예배 안 드려도 되고 뭐 우리 이유 되려면 한 100가지 정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바쁜데요? 뭐 힘든 일 있는데요? 지금 급한 일 있는데요? 애가 아픈데요? 여러분, 우리 이유 한 100가지 정도 될 수 있습니다. 시간 없는데요? 여러분, 시간 남아서 기도하고 시간 남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 없습니다. 두 번째 기도 특징이 뭐냐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기도인데요. 자, 그 앞에 우리 그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창문을 열었을까요? 자, 열왕기상 8장 47절 50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7절에서 50절이요. 시작.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할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거기까지요.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내가 기도하거든. 이게 솔로몬이 예전에 수백 년 전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렸던 기도인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니까 하나님 혹시나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거든. 그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니엘은 그대로 시행하더라는 사실이에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죄악을 놓고 회개하면서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요. 다니엘의 기도는 습관에 따른 기도인데요. 자, 오늘 10절 말씀 다시 보시면 자, 중요한 표현이 있죠. 한번 따라 해볼까요? 전에 하던 대로. 다시 한번요. 전에 하던 대로.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은 이때까지 계속 이런 것을 자신의 습관으로 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가 습관이래요. 자, 그 로널드 윌리스라는 분이 이렇게 설명 들어보시겠습니까? 다니엘이 시험이 다가왔을 때 그를 지켜준 것은 이러한 엄격하고 확고한 습관임이 틀림없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매일 이것을 훈련해 왔고 위기의 순간에 바로 이런 습관의 힘이 비록 생생하고 영감이 넘치는 동기가 없는 순간에도 그가 계속 기도에 충실하도록 지켜주었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를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막상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기도가 잘 되시던가요? 아니면 기도하기가 어렵던가요? 또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만 팍 터지면 이제 막 그때부터 막 가서 주야, 주야. 문제가 끝나면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 아니, 물론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기도 자체도 안 하는 분도 있으니까. 근데 문제가 팍 터지니까 또 와서 막 주야. 그 문제가 이제 해결되면 아유, 해결됐네.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쟤는 봐. 쟤는 문제가 터질 때만 기도하네? 자, 또 문제. 또 문제. 이럴까 봐 저는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할 때 기도합시다.
아무 문제 없을 때 기도합시다. 문제가 터지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방기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예방주사 맞듯이요. 여러분, 기도도 예방으로 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또 우리 자녀들을, 우리 남편의 직장을 미리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앞으로 진로를, 앞으로 만날 배우자까지도요. 여러분, 미리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서요. 예수님께도 이런 습관이 있으니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냐고요. 다르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기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제가 어제 전도사님하고 이런 대화를 나눴는데요. 하나님, 내년에 제가 목표를 한 가지 세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비웃으셔도 어쩔 수 없어요. 선포를 해야 되겠습니다. 내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하는 사람 20명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딱 4분 아멘 하셨네요. 제가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목표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새벽에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20명만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아마 확 달라요. 확 뒤집어질 것 같아요.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 너무나도 저희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하나님, 다시금 일어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20명.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숫자를 20명 한 거는 요즘 10명도 안 나오는데 10명도 안 나오는데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까 어제 신전사님이 피식 웃었는데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두고 봐라.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선포를 들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도할 수 있는 분, 새벽에 깨워서 기도할 수 있는 분 20명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내년에 진짜 우리 새롭게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새로운 물꼬가 터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셔요. 기도하셔요. 하나님, 저도 기도할 수 있는 말씀 마무리할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탁월한 실력도 주셨고 엄청나게 고결하고 깨끗한 그런 도덕성도 허락해 주셨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 왜? 이런 악한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내가 탁월한 실력은 이미 나 지금 나이도 됐고 이제 나 학교 때 공부도 못했으니까 탁월한 실력은 뭐 좀 어렵다고 쳐요. 하나님,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저는 오늘 이 찬양 보면서 다니엘이 너무 생각났습니다.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오늘 예배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보고 싶으나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주님을 보시니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하나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날 택하신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이, 많은 상황이 내 믿음을 무력화시키고 나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나로 좌절하게 만드는 그 무언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때 할 수 있는 건 나 주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나 주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 1분 동안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